KBS에서 가끔 말씀드려요. 공자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5부작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하버드 대학에 명문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한국 학생들 10명, 그리고 미국 유태인계 미국 학생들 10명을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물론 같이 시험 본 건 아니고요. 같은 문제를 내서 시험을 보고, 시험 본 건 무슨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본 거예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이제 관찰 카메라로 관찰했는데, 미국 학생들이 본 10명을 이제 시험 끝났다라고 하고 불러서 한 사람씩 면담을 했습니다. 네가 이번에 10명 중에서 이번에 성적이 1등이야. 그리고 다음에 불러놓고 이번에 10명 중에서 이번에 네가 1등 했어. 그 미국 아이들한테 그렇게 다 10명에게 다 1등 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 1등을 했는데 요 문제가 좀 요거 문제가 좀 틀렸어 라고 하고 그 학생이 틀린 문제에 대해 1등 했다고 이야기해주고 틀린 문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학생들은 1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틀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앉아서 씨름을 하더라고요. 그걸 푸는 거야. 계속 푸는 거예요. 그게 거의 10명의 학생들에게 대부분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제 실험 대상이 한국 학생들 10명, 똑똑한 아이들이죠. 10명을 이제 모아놓고 시험을 봤습니다. 또 똑같이 시험을 보고 한 명씩 불러서 또 얘기했습니다. 요번에 10명 중에서 1등을 한 거야. 10명에서 1등 했어라고 10명이 다 1등 했다고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지를 줬습니다. 1등은 했는데 요거 두 문제가 틀렸네. 요 문제가 틀렸어 라고 하고 교수님이 이제 다 나갑니다. 밖으로. 그리고 방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이제 미국 학생도 혼자 있었고 한국 학생도 혼자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안 풀어요. 풀지를 않아. 거의가 풀지를 않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거의가 자기가 틀린 문제를 풀었는데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은 1등 했다고 얘기해주고 틀린 문제를 줬는데 거의 안 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미국 학생들은 등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1등을 했지만 내가 왜 틀렸지? 이 문제가 왜 틀렸지? 그리고 그 문제를 붙이고 막 씨름해요. 근데 한국의 학생은 1등 했다는 말에 다 뭘 틀렸는지도 보고 관심 없이 그냥 넘겨버려요. 왜요? 1등 했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하는 목적, 그 같은 공부를 해서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은 자기의 실력을 우선 1등을 했지만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뭐에 실력이 없는지 분석하고 그걸 노력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반면에, 한국 학생들은 1등 했다는 말에 다음에는 문제를 풀지 않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는 1등을 해야 돼 라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기보다는 너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해, 너는 실력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실제적이고 삶의 태도 그리고 실력 이런 거를 강조한 반면에, 우리 한국은 너는 1등 해야 돼, 너 떨어지면 너 2등하면 안 돼, 1등 해야 돼. 늘 등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아이들에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똑똑한 아이들이 1등 했다는 말에 다 무장해제하고 안심이 돼서 자기를 더 개발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한국의 어머니들에 의해서 길러진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고, 미국의 어머니들에 의해서 길러진 미국 아이들은 그렇다는 걸 보면서, 애들이 길러지는 거구나, 애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미국 태어나고 한국 태어난 게 근데 환경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 공부하는 목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데도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걸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방향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부모님들에게 속도가 문제, 속도.
빨리 7살인데 10살까지 가서 선행학습해서 속도를 내야 돼. 예, 속도. 와우, 20살인데 대학을 졸업해서 속도. 그런데 성경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나면 날수록 나중에는 그 속도 때문에 자멸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속도가 아니라 인생의, 성경의 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들은 예를 들어 5살 때 한글을 다 떼고 뭐 구구단을 다 외우고, 준혁이 한글 읽을 줄 알아요? 책 읽을 줄 알아요? 못 읽어요. 앞으로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뭐 못 읽어도 괜찮아. 구구단 못 읽어도 괜찮아. 지금 아이들에게 인생의 방향이 어떤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자라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자식 잘 길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자식 진짜 잘 길렀다. 누가? 부모님이 잘 길렀다, 뭐 양육했다, 키웠다. 그게 부모님들에 의해서 길들여졌다는 얘기잖아요. 야, 잘 길렀다, 잘 키웠다, 잘 양육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말이야, 도대체 부모님이 아이는 생산해놓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 내버린 걸 싸질렀다 그런다고요. 야, 애 새끼는 싸질러 놓고 말이야. 이게 아이를 뭐 안 키울 때, 양육하지 않을 때, 아이를 길들이지 않을 때, 자녀를 부모에 의해서, 야, 참 자식 잘 길렀다. 기르는 게 뭐예요? 그 기르는 거잖아요. 야, 애들 참 잘 키웠다. 키운 게 뭐예요? 부모님이 만든 작품이라고요, 작품. 그런데 기르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무방비 뭐 그냥 내버리면, 야, 자식 그냥 싸질려고 뭐 네가 알아서 거라. 이건 싸질른 거지, 이건 기른 것도 양육한 것도 키운 것도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자성적 예언이라는 게 있답니다. 자성적 예언.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성적 예언. 이거 뭐냐면, 자녀들은 이제 7살이잖아요. 이제 6살이잖아요. 이제 10살이잖아요. 앞으로 인생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물론 내일 일을 모르지만 10살짜리 인생과 70대신 분들의 인생이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오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전부 뭐로 채워진 거냐면 예언으로 채워졌대요. 미래로 채워졌으니까 예언으로 채워진 거, 예언. 근데 이 자성적 예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미국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냥 무작위야.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얘가 누군지 모르고 선생님들이 출석부 갖다 놓고 그냥 뽑은 거예요. 이름을 다 뽑았어. 이름을 다 뽑아가지고 한 반을 만들었어요. 얘가 공부를 잘해냈는지 못해냈는지 모르고 그냥 선생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뽑아서 한 반을 만들고, 또 그냥 이름을 뽑아가지고 또 한 반을, 두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전교에서 지금 공부 못하는 애도 거기 있을 거고 잘하는 애도 있는 거야. 그냥 무작위로 뽑았으니까. 그리고 한 반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요번에 뽑힌 애들은 너희들 왜 여기 뽑혀왔는지 알아? 그럼 모르는 거야. 애들이 왜 불러? 왜냐하면 우리 전교에서 지능, IQ, 이 지능이 제일 높은 아이들만 뽑은 게 너희들이다. 그러면 엄청 좋아. 지능이 좋아서 뽑힌 거야. 근데 거기에는 지능 떨어지는 아이도 있을 거고 높은 아이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선생님들 얘가 IQ가 뭐고 지능이 뭔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 너희들 여기 우리 학교에서 지능이 제일 좋은 아이들만 모아놓은 반이 여기다. 그리고 나서 그 반을 가지고 계속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반에는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에휴, 너희들만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우리 학교에서 지능 제일 떨어지는 애들만 모아놓은 데가 여기요.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애들 충격받고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수개월 동안 똑같은 수업을 한 거예요.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 예상하시겠죠? 너희들 지능이 제일 좋은 아이들만, 가장 좋은 아이들만 모아놓은 곳이 여기야 라고 한 반은 전체가 다 성적이 올라갔는데, 여기 띨띨한 애들만 모아놓은 거야, 여기 지능 제일 떨어지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야 라고 했는데, 머리 좋은 아이까지도 전부 다 성적이, 전체가 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실험 결과로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아이도 일종의 자성적 예언이죠. 너는 머리 나쁜 아이야.
넌 공부 못하는 아이들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해지더라는 거예요. 못해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 나쁘고 공부 지금까지 못했던 애들인데 여기 지능이 높은 아이들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얘가 자기가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성적 예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고 그놈은 돌다가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자기 머리를 만져봐야 자기 머리는. 부모는 바위덩어리면서 애들 보고 뭐 돌대가리니 뭐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너희들 똑똑한 애들만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띨띨한 애들만 뭐 하는 거야? 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자는 나는 전응아 반에 속했다. 나는 이 지능이 높은 반에 속했다. 이 생각에 아이들 전체가 성적이 올라가기도 하고 전체가 떨어지기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성적 예언이라고 하는 걸 그 아이들 미래 많이 남아졌는 인생을 과연 뭐로 채워줄 것이냐, 이거야. 뭐로 채워줄 것이냐.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성적 예언을 하라. 앞으로 비전과 미래가 많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좀 강력하게 계속해서 축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원한다. 이거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뭐로? 말로 축복하라. 야, 원한다. 25절도 원하며 26절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부모가, 그리고 이 제사장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해도 원한다. 그리고 또 24절 보면은 여호와는, 25절에도 여호와는, 26절에 여호와는. 그래서 선포는 제사장들이 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오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쏟아내고 무슨 말로 자성적 예언, 그 아이들의 지금 10살이면 11살, 12살, 13살, 14살, 15살, 20살, 30살, 40살 살아갈 그 있는 인생에다가 뭘 예언할 것이냐, 무엇을 예언할 것이냐. 너 같은 게 말이야 무슨 일을 한다고 말이야 이런 것으로 예언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놈의 지겨운 인생, 나 아주 죽지 못해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그런 일이 생겨. 왜요? 자기가 자기를 예언했잖아요. 이 말이라는 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걸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축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더니 뭐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얘기하면서 이거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 40대로 알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제가 50대입니다. 그것도 딱 절반에 걸려 있어요. 딱 이해가 되시겠죠? 저는 그랬어요. 내 나이 55세에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내 나이 55세면 대부분 재테크하고 노후 대책세 뭐 이럴 때 55세인데 꿈을 꾸고 있어. 아이들에 대한 꿈을 꾸고 있고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서 나는 나이 그거 뭔 상관이냐. 어떤 사람은 2년을 사는데도 다른 사람은 1년 사는 것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2년 사는데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1년을 사는데도 다른 사람은 2년을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1년을 살아도 다른 사람들 2년을 사는 것처럼 나는 살면 내가 늦게 개척하고 늦게 신학을 하고 지금 나이가 나름 들었지만 여전히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이 안에서 청년들 못지않는 어떤 열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그 축복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56세가 더 기대가 되고 57세가 더 기대가 되고 암에 크게 나올 때까지 계속 나이 올라갑니다. 58세가 기대가 59세가 기다리고 내가 80세가 되면 상상만 해도 그냥 황홀한 거예요. 그러나 그 황홀한 시기가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나이 먹는 게 뭐 그렇게 어제 어느 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 정말 감사하다 그랬어요. 나는 55세보다 56세가 좋고 50 왜? 비전이 있어요. 난 꿈이 있어요. 여러분 55세에 무슨 세계 비전을 품어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거 이 정도 되면 그냥 목회 이 정도에서 그냥 잘만 어느 편
되면 목회 정도서 잘 굴러가고 별탈 없이 한 230명 250명 이렇게 아이들 하면 목회 제일 재밌대는데 뭐 이 정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왜 내가 편하자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이 정도면 내가 살아가는 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250명, 그러면 300명, 500명, 다 영혼으로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을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비전이 내 안에서도 막 꿈틀꿈틀거리고 불이 타는 거 보면 아직도 나는 청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그래서 스스로 나에게 저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떨 때 가끔가다 일을 닦다가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김호중 목사 축복한다. 머리는 날지어다. 머리는 수북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머리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많아진 게 아니라 내 눈이 바뀐 거야. 이게 염색도 또 잘 나왔고요. 또 이번에 그래죠. 염색은 우리 사모가 해줍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잘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도 앞길을 자성적 예언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60대가 되면 그리고 교회가 내가 60대가 되면 얼마나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소망을 부모들이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좋습니다. 교회에 오면 애들 축복 얘기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 뱀장사 있죠. 자 왔어요 무엇이 왔냐 강남간제 재미가 안 내나 떠났던 님이 왔다. 자 속리산에서 50년 50년 막 얘기하다가 뱀장사 보셨죠? 뱀장사 어렸을 때 큰 괴짝 가고 여기에 5m짜리 10m짜리 구렁이가 들어있는데 계속 두들기기만 했지 보여주진 않아. 가만히 있어 막 이러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막 또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 야 이놈이 힘이 좋아서 막 뚫고 나올라 그러네 막 그래서 가만히 있어 막 더 어떤 뭐랄까 기대라 그럴까 막 그래서 계속 뱀은 안 보여주고 계속 괴짝만 보여주고 막 하면서 약선전 그렇죠? 막 약선전을 그러면서 그들이 주로 썼던 멘트가 뭡니까? 애들은 가. 왜 애들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경하러 온 애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애들은 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애들은 와 이런 데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노인은 가 이런 얘기 아닙니다. 노인도 오시고 애들도 오고 젊은이도 오고 피덩이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냥 다 교회 다 환영이야. 그래서 애들은 가 이런 거 안 합니다. 저희 진짜 전에 문구점에 어렸을 때 들어가니까 너 돈 있어? 돈 없는 데만 여기 왜 들어와? 나가 이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돈 없다고 쫓이지 않습니다. 헌금 안 가져왔다고 내몰지 않습니다. 육수업에게 안 가져왔다고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축복합니다. 아이들 보면 제가 아이고 준혁이 안경 쓰고 봐. 안경 쓰니까 아이고 그냥 천재 같아요. 박사님 같아. 안경 너무 잘생겨서 막 축복합니다. 가은이 그냥 지금도 이쁜데 점점 크면 가은이가 아주 독특한 굉장히 매력적인 미인 될 거야. 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쁘게 생겼다. 막 축복합니다. 가은이 지금 목사님 축복한 거예요. 예원이는 왜 이렇게 귀엽게 생긴 거야? 너 한이 오빠가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귀엽대. 예원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애가 친화력이 막 예원이 막 축복합니다. 야 우리 주한이 예배 태도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주한이는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봐. 예배 때 막 그러고 막 쓰다듬어 주고 막 칭찬합니다. 각각 돈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제가 가면 애들 막 불러. 빨리 인사드려. 목사님 오셨잖아요. 빨리 인사드려. 그리고 막 다 애들을 몰고 나와요. 여러분 적당히 합시다. 그리고 주는 순간 엄마한테 맡겨. 그리고 자기가 가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이제 가끔 제가 용돈을 잘 주죠. 왜? 이뻐서. 그러니까 교회 오면 축복한다. 참 잘한다, 이쁘다. 그리고 애기들도요 교회 많이 들고 와야 돼요. 어른들이 안아주면서 이쁘다고 막 그러죠. 그게 자성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를 놓고 앞날에 대해서 비전이 있고 희망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너는 원하라, 너는 축복하라, 너는 그렇게 빌라. 내가 하겠다.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 너희는 그렇게 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들어갑니까? 뭐 들어갑니까? 하십시오. 하세요. 아이들 인생 가운데 부모 예언으로 채워진다는 게 자성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애들 인생에다 부모님 말로 채워진다는 거. 저주를 채우면 저주가 채워지고 축복이 채워지면 축복이 채워지고. 그래서 어느 이 아동학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을 형제가 3명이다 그러면 평등하게 키워야 돼요? 불공평하게 키워야 돼요? 공평하게 키워야 돼요? 불공평하게 해야 돼요?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공평하게. 근데 불공평하면서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불공평하게 다루래요. 공평하게 다뤄야 된다고 했는데 그분은 불공평하게 다루래. 근데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하율이가 주한이 혜진이 이렇게 3 자녀가 있다 그러면 비교를, 야 너는 혜진이는 그런데 넌 주한이는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율이가 가지고 있는 하율이의 독특성인데 주한이하고 혜진이에게는 없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한이는 있는데 두 아이는 없는 게 있어요. 또 혜진이는 있는데 두 아이가 없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과 아이들을 축복할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과 좋은 점을 아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아침에 너무너무 일찍, 다른 애들 아니라도 일찍 막 칭찬해 주는 거야. 근데 다른 아이들을 칭찬을 안 하니까 불공평한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주한이가 너는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막 지극히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안 칭찬해 주는 거야. 혜진이한테는 왜 너는 왜 이렇게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니, 너 왜 이렇게 예절이 많은 거 막 칭찬해 주는 거야. 3명이 다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칭찬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불공평하지만 각자의 칭찬과 격려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들이 갖는 하나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기술과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 아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극대화시켜서 칭찬해주고 드러내주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모두 다 그런 방식으로 칭찬해주면 불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한 칭찬과 격려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끔 얘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제일 높이 올라간 성적이 그때는 반 70명에서 3등입니다. 3등을, 예. 여기 1, 2등만 있어가지고 3등은 그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표정 같아요. 한번 성적표 까볼까요, 한번? 예. 70명 가까운 인원, 70명이 넘는 인원 중에 3등인가 4등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72명 중에 몇 등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가지고 그냥 저도 성적표가 수미양가 이렇게 나올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성적표를 보고, 야 너 본적으로 가, 막 이런 본적. 제 본적이 이제 그때는 어디는 안성으로 돼 있어. 안성인데 주소가 어디냐면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맨날 성적이 미양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 들고 이 본적으로 가. 그래가지고 많이 쫓겨났습니다. 미양면 고지리로 가야 되는데, 미양 하필 왜 본적이 안성군 미양면으로 나가죠. 매 성적이 미양이야. 그래서 결심을 딱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진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3등과 4등, 나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축복받을 일입니까? 그래 선생님께서 불러가지고 나는 칭찬해 주려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딱 나오더니, 야 김어중 너 왜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올랐어? 선생님 표현으로, 야 이 새끼야 너 이거 누구 거 보고 쓴 거야? 황당한 거야. 저 안 보고 썼는데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저 안 보고 썼는데요. 야 어떻게 말이야, 얘를 30등 35등씩 중간 갑자기 그리고 막 욕을 하시면서 누구 보고 썼네요. 여러분 3등이 보고 쓰면 1, 2등 거 보고 썼겠지 5등 거 보고 썼겠으면, 예를 들자면 나 안 보고 썼다고 계속 그런 것더니, 야 어떻게 35등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 그러면서 30cm 대나무자 30cm 대나무자로 딱 잡고 딱 튀겨서 여기를, 딱 대나무자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딱 하면 빨갛게 부르트는 거잖아요. 야 누구 거 보고 썼어? 그리고 인정을 해주지 않고, 물론 제가 어떻게 생활했으니까
얘기를 했지요. 왜 이렇게 안 믿으실까? 그 30cm 차로 제가 한 7, 8대 가까운 걸 여기 맞아가지고 빨개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었는데 그 앞에서 30cm 대나무 자로 딱딱 치면서 눈꺼보고 썼어요. 그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믿어주지도 않고 의욕이 툭 떨어지고 공부할 맛이 하나도 없고 창피만 당하고 애들 막 낄낄대고 웃고, 그 이후로 성적이 더 떨어졌습니다. 45도 50도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에휴, 뭐 누구도 인정도 해주지 않고 선생님도 뭐 오히려 성적 올랐다 매를 맞고 나왔더라고요. 지금도 55세인데도 그 선생님 이름을 내가 알고 있고요. 얼굴을 기억하고,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선생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명절에 모으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옛날에 포금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을 붙이면 빵 터지는 거. 그거를 5개, 10개씩 묶어서 다이나마트처럼 열 거 가지고 불을 붙이고선 초등학교 근처에 선생님 집이 있으니까 그걸 선생님 집과 현관에 투척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빵! 빠방! 빵빵! 그러면 온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놀라는 거야. 얼마나 회개했습니다. 어렸을 때. 예.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그 막 고소하다. 그리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는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큰 거로 해가지고 던지고, 그러니까 제가 포금탄만 던지니까 가벼우니까 잘 안 나가. 마당에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그래서 돌에 묶어가지고 머리가 좋죠? 예. 죄송하지만 선생님 유리창도 제가 깨고 포금탄도 집어넣고 그리고 도망가고, 돈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했냐?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고, 우유 넣은 거 뺏어고 도망가고, 지속적으로 제가 그 선생님에게 그렇게 괴롭혀요. 왜요?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때 선생님께서 야 호중아 봐라 마, 너도 공부를 이렇게 잘할 수 있지 않냐? 우리 호중아 막 격려받 쇠자로 막 그랬으면 제가 그 이후로 공부를 잘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공부 잘했으면 목사님 안 됐을지도 모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좋은 머리를 아마 공부 쓰는데 안 쓰시고 다른데 교도소 뭐 훔쳐오고 이런데 아마 쓰셨는지도 몰라요. 예. 그게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지금 거의 40년 이상이 된 일인데 12살, 13살 때 일인데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그때 칭찬을 해주고 나를 보듬어 줬으면 좀 내가 달라졌지 않을까. 그 선생님도 성적도 봐주고 실력도 봐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하신 하나의 제 인생이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일을 1만 시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 분야의 명장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다, 그 분야에 탁월하다 하는 사람들 보면 최소한 10,000시간 이상은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그 일을 하면 3년 정도가 지나면 한 1800시간 정도가 나오는데요. 하루에 10시간씩 그 일을 꾸준히 3년을 하면 전문가가 되고, 하루에 5시간씩 그 일을 꾸준하게 해오면 6년이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고, 그 달인들 보세요. 나 15년 했어요, 20년 됐어요, 뭐 했어요, 눈 감고 다 하잖아요. 최소한 그 일에 전문가가 되려면 10,000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우리 자성적 예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10,000시간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앞날을 미래를 축복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축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이런 게 아니라 매일같이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이 쌓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상적인 일도 그런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말이나 기도나 얼마나 몇 시간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시간들 한번 따져보십시오. 몇 시간이 됩니까? 몇 시간?
우리 축복하고 기도했던 시간들, 부모님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 100시간 될까요? 100시간? 200시간 될까요? 500시간, 1000시간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단련되기 위해서 10,0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얘기는 어떤 것이 채워지고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 하는 사람보다 하루에 10시간 하는 사람이 시간을 단축시켜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어리면 어릴수록, 아니면 내가 생명이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이면 시간 동안 여러분 시간으로 자녀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10,000시간의 법칙으로 여러분 축복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축복에도 끊임없이 축복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보고 자신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시간이 쌓이고 축복의 시간이 쌓이고 축복의 시간이 쌓이면 글라드웨이가 10,000시간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말씀으로 키운 자녀와 말씀으로 키우지 않은 자녀 한 세대 30년 두고 보자,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표시나지 않습니다. 3, 4년, 5년 표시나지, 한 세대만 살아보자 이거. 이 아이들이 30대, 40대 될 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키운 아이와 방향 없이 말씀 없이 속도만 냈던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말씀으로 길러내고 속도보다 방향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막 여러분,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서재건 집사님 11조 100만 원 하십시오, 11조 500만 원 하십시오, 막 그러면 아멘 하셨죠? 아멘. 어느 분은 왜 목사님 되지도 않는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허황된 꿈을 주냐,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 뻥을 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얘기할까요? 11조 11만 원씩 내기를 축복합니다. 뭘 아멘이요, 11만 원.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시 11조 얼마입니까? 15만 원? 그럼 앞으로 11조 17만 원씩 하기로 축복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11조를 100만 원, 500만 원 이야기하면 뻥을 친다고 이야기하고요. 왜 허황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허황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허황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허황된 것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면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이런 허황된 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믿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허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들뜬게 만드는 게 뭡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너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축복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식들 속색이고 어려워도 축복하십시오. 예언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언해 주십시오. 자녀들 그렇게 잘하고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 부모들을 축복하십시오. 내가 왜 이런 부모 만나서 이런 게 아니라 부모들을 축복하라고요. 부모들의 인생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많이 채워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인생들 가운데 부모의 축복으로 차곡차곡 인생의 축대를 쌓는 것처럼 그렇게 쌓아지는 진짜 부모님들, 쌓아지는 부모님들이 아니라 양육하고 키우고 길러내고 만들어내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우리 축복된 우리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